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어둠을 무너뜨리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어둠을 무너뜨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셨고,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에 눌린 자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에는 정말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 막바지 사역으로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되어버린 나사로까지도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역사가 점점 더 큰 역사를 나타내시고 큰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더 짙게 보인다는 거.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더 짙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술에서 얘기하면 명암 대비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된 색을 갖다가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비슷한 색끼리 놔뒀을 때는 별로 이렇게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지만 상반된 것이 나란히 놓이면 검은 것은 더 검게 보이고 흰 것은 더 희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막바지에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까 사탄의 역사 역시 어떨까요?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크게 역사하고 더 크게 영적 전쟁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5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바지에 가서 예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더 큰 역사를 이루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막 죽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러니까 이 악한 어둠의 권세가 일어나가지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요, 대반전이 일어나요. 같이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읽으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는 얘기는 하는 것은 쓸데가 없는 짓이야. 왜 쓸데없는 짓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잘 보면 어떤 내용인지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다. 저것 보시오. 세상이 모두 저 사람을 따르고 있으니 이제는 다 틀렸소. 저 이제는 앞에다가 세 글자를 더 집어넣으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는 다 틀렸소. 예수를 죽이자, 나사로를 죽이자, 그것을 모의하고 있던 그들이, 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서 우리는 끝났어. 그러면 좌절하면서 어둠이 무너뜨림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계획은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던 어둠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 어둠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만든 근거가 뭐냐? 성경에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들의 신앙, 그들의 태도가 어둠이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그들의 태도가요, 바리새인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어요. 어둠을 좌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주는 교회 여러분이 어둠을 좌절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어둠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우리 포기해야 돼 라고 손을 놔버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모습들이었길래 그랬을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가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나 뛰어나갈 거야, 예수님 경배하러 나갈 거야. 그래서 손에는 나중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찬송하면서,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이게 종려나무 가지라고 합시다.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뛰어나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걸 품에 가지고서 이걸 손질하고 이걸 다듬으면서 예수님 오시면 이거 들고 나가서 경배해야지, 예수님이 곧 오신대, 예수님 곧 오신대, 예수님 곧 오신대.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즉시로 준비한 것을 가지고 달려나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반응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위드 코로나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는 50% 이상 마음껏 모여서 이젠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일날 저녁 뉴스를 보니까 대면 예배가 열렸다, 1년 9개월 만에. 그래서 뉴스 방송 채널들에서 일반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거죠. 교회 예배 장면이 나오고 성도들이 대형 성전에 꽉 차갖고 예배를 드리고 즐겁게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리포터 하는 기자가 나오시는 성도들을 붙잡고 인터뷰를 해요. 남자 집사님 하나 붙잡고 인터뷰하고 청년 붙잡고 인터뷰하고, 세 번째 인터뷰한 분이 너무 인상적으로 제가 이렇게 기억될 수 있었어요. 권사님 같이 보였는데 그분에게 기자가 오늘 소감이 어떻습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사모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행복해요. 근데 행복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너무 막 좋을 때 여러분 몸에 텐션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거 어떻게 하죠 이거? 너무,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사모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그 몸을 흔들면서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을 닦아요.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정도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권사님은 진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 예수님은 중심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내 속마음이 뭔지, 내 속내가 뭔지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당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애타게 경배하려고, 그 사실을 인지하신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정말 기쁘셨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경배하려고 달려나가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야,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끝났어. 그러면서 어둠의 괴계가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어둠이 무너졌어.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예수님, 정말로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모인 사람이 많아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아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 기뻐하시냐면 그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불편한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TV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가는 자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죠? 그러면 참여는 하지만 은혜는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참여하고 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데 나에게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예배가 습관이 돼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결국에 예배도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 마음이 대다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토요일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자가 주님을 예배할 때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어둠이 무너뜨림을 당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여드리면서 나왔어요. 자, 성경 13절 상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자, 종려나무 다시 소환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나가서 외쳤어요. 호산나라고, 당신은 구원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언제 들고 나가냐면 아무 때나 들고 안 나갑니다. 대제사장이 온다고 들고 나가지 않아요. 어떤 랍비가 온다고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왕이 행차하면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에 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그때 손에 뭘 다 들고 있다? 종려나무 가지를 다 들고 있어요. 왜? 누구를 찬송하려고? 왕이신 하나님 찬송하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요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카퍼레이드를 했던 거 영상을 보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같이 손 흔들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니까 평양의 시민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양쪽에 서서 손을 흔들고 손에 뭔가를 쥐고 막 흔들었어요. 손에 꽃을 쥐고 흔들었는데 꽃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색깔은 기억합니다. 분홍색이었어요. 그래서 일명 분홍색꽃, 분홍꽃, 그걸 전부 다 손에 들고 막 흔들어요. 대부분 조화로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꽃은 다른 누군가가 왔을 때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언제만 꺼내는가? 북한의 원수, 북한의 원수가 아니라 북한을 통치하는 국가 원수, 위원장이 나왔을 때만 꺼낼 수 있는 꽃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얘가 좀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는 건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그들은 믿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예배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주 앞에 나올 때 뭘 들고 나오셨나요? 여러분들은 뭘 들고 나오셨어요? 들고 나올 거 없으면요, 주중에 저희 인터넷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이 의사 봉이라도 좀 들고 나오세요. 이거 12,000원 주면 살 수 있어요. 제일 싼 거. 근데 우리가 들고 나오는 게 종려나무 가지가 아닐지라도요,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는 들지 못하고 나올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나가서 예배할 대상이 말이야, 왕이셔. 왕이신 하나님이야. 아멘. 그 정도는 인지해야죠. 대통령이 행차한다고 보세요. 요즘엔 대통령 그렇게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온다.
옛날 같으면 어땠어요? 사람들이 길가에 전부 다 나와서 태극기 흔들고 막 꽃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늦게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1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그 분위기를 즐기려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야, 대통령이 지나가신대, 장군이 지나가신대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태도는 어땠을까 하는 거죠. 그 왕을 경배하고자 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자,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경배하기를 원해요. 이 마음을 한번 쥐어짜보자. 쥐어짜가지고라도 이 찬양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반주하시는 이루리 집사님,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가끔씩 특별 찬양을 올려주셨는데, 그렇게 예전에 몸으로 찬양하는 지체들이 이 찬양에 맞춰서 찬양을 드렸던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합니다. 발레를 한 듯한 자매인데 혼자 나와가지고 저 끝에서부터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막 기어 나오듯이 왕이신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막 기어 나오듯이 그렇게 하더니 앞에 서서, 발 앞에 선 마리아처럼 딱 서가지고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영원히 할 때는 정말 고개를 들고 천정을 쳐다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그렇게 경배하더니 마지막 가사 송축하는데요, 송축이 바닥부터 해서 손을 모아가지고 올라오는데 이게 송축하리이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도, 음악이 끝났는데도 이 손은 계속 올라가. 계속 멈추지 않고 이 손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경배함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태도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도, 찬양이 끝나도 나는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싶어서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 생각나는 예배가 있는데, 예전에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서 모교 모임을 했을 때 갔다가 한 형제를 봤어요. 전부 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어나서 신나게 탬버린 치면서 그 다음에 박수를 쳤는데, 그 당시의 박수는요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 와서 찬양해. 센스 있는 동네는 같이 해주죠. 찬양해 주님. 끝.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전부 다 신나가지고 악기를 외치고 깃발을 흔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한 형제가 저 발코니에 앉았는데 형제가 그냥 고개를 이렇게 들고, 고개가 뒤로 젖혔는데 거의 90도 가까이 천장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손을 그냥 들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 형제는 느린 곡을 부르는데도 계속 그 모양이에요. 고개가 뒤로 젖혀져서 저는 안 젖혀져요. 그 형제가 고개를 들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찬양이 깊어지면서 마지막 찬양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제가 봤습니다. 그 형제의 이 눈가 끝에서부터요, 자, 고개를 들었죠. 그러면 이쪽이 위가 되잖아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거.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신기했어요. 아니, 저 형제는 도대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왜 저렇게 울고 있을까? 너무 힘든가? 너무 아픈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설교 시간에 보니까 그때는 괜찮아요. 고개를 딱 들고 설교자를 바라보고. 기도만 시작되면 다시 고개가 넘어가요. 찬양만 시작되면 고개가 넘어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제가 울었던 것은 아파서 운 것도 아니고 힘들어서 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 형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같이 버림받아 마땅한 자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주시고 나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그날 예배 이후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힘들었습니다. 제 안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나는 왜 그만한 눈물이 안 날까? 나는 그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왜 똑같은 눈물이 안 날까? 며칠 고민하다가 깨달았죠. 제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구나. 내가 왕된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는교회 새가족들은요, 저를 처음 만나면 좀 긴장합니다. 처음 만나면 딱 긴장해요. 생긴 게 긴장스럽게 생겼나 봐요. 처음 만나면 딱 긴장합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아마도 새가족들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목사님, 와, 목사님, 그리고 긴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새가족 중에서 저와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이 오래된 것들은 어때요? 보시면 앞에 마주하고 있어도 있는 둥 마는 둥, 때로는 젓가락도 안 놔주고 자기 것만 빼고. 앞으로 제가 식사는 새가족들하고만 하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새가족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저를 담임 목사라고 높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이니까 높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하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 야, 나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1대1로 마주해서 또는 마주해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한다, 굉장히 영광스럽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실이 있죠. 3년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3년쯤 지나면 주는교회 성도들이 거의 담임 목사를 학교 선후배나 동네 형 동생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지나가도 인사를 하는 것도 동네 형한테 인사하는 거하고 동네 가게집 아저씨 인사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대충 하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목사가 성도 흉보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들과 제가 너무 격없이 지내다 보니까, 너무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신비감이 사라지고 익숙해져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는교회가 건축이 되면요, 목양실을 특별한 곳에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양실을 라푼젤의 탑같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아무도 근접할 수 없게 그렇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경배하는 거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습관이 되어가지고 신비하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렇게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자세는 이미 나에게서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시 나에게 동네 아저씨 같아. 동네 아저씨 중에서 촌장, 조금 나에게 좋은 거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최고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진지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여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그 예배로 말미암아 어둠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찬송하며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하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따라 나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송하면 어둠이 무너집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 답이 나오잖아요. 시편 22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어디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데요. 원어 의미를 그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주여,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예전에 다윗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막 침을 흘리고 개거품을 물고 그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울 왕을 고칠 자를 찾아라, 수금 잘 타는 자를 찾아라. 수금으로 다윗이 뭘 했어요? 연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했어요. 근데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 찬양할 때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악신이 떠나갔다. 아멘. 왜 떠나갔을까요? 그 연주가 멋져서 그래요? 아니, 다윗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악신이 떠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눌린 자를 가장 빨리 회복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린 자, 어둠에 눌린 자, 답답함에 눌린 자, 우울증에 눌린 자, 그들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어둠이 무너집니다. 어둠이 깨지는 거예요. 묶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찬송이 중요한 거라고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쫓을 때요, 일반적인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은 구분해야 됩니다. 귀신 들리면 어쩌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중인격 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인격체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예요. 근데 이 귀신을 쫓을 때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 안 불러요.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양,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뭐 이렇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붙잡고, 이런 찬송 안 불러요. 귀신 쫓을 때. 귀신 쫓을 때 어떤 찬양 부르는지 아세요? 일명 무슨 찬양? 무슨 찬송? 보혈 찬송. 예수의 피를 선포하는 찬송을 불러요. 귀신 들린 자가 여기 있다 그러면, 자, 귀신 들린 자 데려오라. 자, 모여. 그리고 찬송 252장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어둠의 권세가 묶이기를 함께 선포합시다. 그러면서 찬양을 시작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박수 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부르다 더 빨라져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피밖에 없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시원하십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시원한 사람은요, 귀신이 떠나가서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수많은 귀신들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고, 근심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고, 섭섭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고, 이 약한 귀신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을 가지고 찬송하면요, 가만히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 떠나간다는 거죠. 한 30분 정도 보혈 찬송 부르고 나면,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나면 귀신들이 때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만해, 나 지겨우니까 그만해. 일부러 귀신 지겨우라고 어떻게 부르냐면,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을요, 같은 찬송을 30번 불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도 30번 똑같은 찬송을 계속 부르면 지겨워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더구나 예수피 계속 나오니까 그만해라, 나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은혜가 안 될 때가 있다면요, 시편 18편 말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시편 18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예요. 대표적으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아멘. 이것이 찬송입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십니다. 찬송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면서 이 시편 18편 말씀을요 계속 선포하면서 여호와는 이런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이런 분이십니다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어둠이 무너집니다. 악신이 떠나갑니다. 예배의 문이 열립니다. 좀 잘 안 됐네요. 윤석전 연세중앙교회 목사님 코스프레를 잠깐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하나님을 선포하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어둠의 영이 견디지 못하고 어둠은 떠나간단 말이에요. 어둠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무너지고 악신이 떠나가고 예배의 문이 열린다. 1부 때 보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어둠을 무너뜨리는 자. 가슴에 한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언해 주세요. 어둠을 무너뜨리는 자. 바로 여러분이라고 선포해 주세요. 어둠을 무너뜨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이 손에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만 해도 어둠은 무너져요.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면서 주 앞에 나가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면 어둠은 여러분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둠에 휘둘리지 말고 어둠을 무너뜨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실존이 무엇이냐면 어둠을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모함으로 바라보고 경배하고 예배하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면 싸우지 않아도 어둠은 무너집니다. 예배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간절히 사모하세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그 사랑이 없으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